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준 나의 가족,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옆집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며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오늘 시편 103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우리 성경책에 붙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노년 때에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오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103편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지요. 10여 년을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 골짝 저 골짝 도피 생활하다가 그도 만만치 않아서 외국에 망명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자녀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 생겼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위 쟁탈전까지도 벌어지고 해서 칼부림이 일어난 가족이 다윗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공격하여 왕궁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 아버지 다윗은 진압 발랑군의 괴수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발랑군이 정부군에게 진압을 다 당하고 발랑군 괴수인 아들 압살롬이 비참하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것도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켜다가 죽임당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서글픈, 날마다 자식 생각하면서 슬피 울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것을 성경의 어디에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도리어 다윗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슴 아팠던 일, 큰 실패했던 일, 슬픈 일, 이런 일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제일 끝에 안 읽었지만 시편 오늘 103편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끝을 맺죠.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여기에 송축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바라크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기 좋은 문양이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끝에 박스 안에 있는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글자가 우리는 무슨 글자인지 몰라도 저 첫 번째 글자가
송축하라는 단어예요. 송축은 바라크라는 단어, 저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을 읽으면 바라크. 바라크는 송축한다는 말인데, 원래의 바라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복 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니 인간이 주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면서 축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아주 잘 번역했는데 송축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기쁜 일을 기리면서 축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쁜 일을 기리며 축하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송축한다는 것이 찬양한다고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같죠. 그러나 좀 세밀하게 따지면 조금 달라요. 찬양하라는 영어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이라는 단어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이 할렐이라는 찬양은 슬플 때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쁜 일에서도 찬양하고, 괴로운 일에서도 찬양하고, 모든 상황에서 찬양할 때 할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슬플 때는 안 써. 이 단어는 송축은 뭐냐 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때에는 바라크를 쓴다고. 송축하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여기 좀 부족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이 송축하라는 것을 바라크를 praise, 그냥 찬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praise라는 단어는 그냥 찬양이야. 슬퍼도 찬양 praise, 기뻐도 prais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돼요. 송축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리며 축하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절에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반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2017년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며 감사 찬송했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내라고 한 것은 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번역해 놨는데, 다윗이 자기를 보고 1절에 그러잖아. 내 영혼아 하고 자기 보고 말하잖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니라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 자기 영혼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you라는 것이 I라는 것은 나.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my라고 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잘된 번역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험한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목동 출신인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 다윗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군요. 그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있게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셨습니까? 아멘. 똑같네요. 그러니까 삶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더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올해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새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멘. 한 분 몇 분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올해 여러분은 손주도 보셨습니다. 아멘. 손주 봤어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손주 보면 몰라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서 좋은 곳에서 승진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독수리처럼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6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섰고 다윗의 나라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베푸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8절부터 14절까지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대하시는가 딱 두 단어예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보세요.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옛날 다윗의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인용한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똑같잖아요. 여기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자비롭고 할 때 자비는 여기에 시편 103편에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출애굽기는 자비라 번역하고 시편은 긍휼이라 번역인데 결국은 자비가 긍휼이에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잘못한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그의 실수한 사람에게 그의 허물을 묻지 않고 다 덮어주시고 그 죄를 형벌로 다스리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이걸 가르쳐서 자비라 그러고 긍휼이라 그래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인자와 긍휼 이 두 가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삶이 나에게 어떠하게 대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인자,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인자, 끝없이 사랑하는 것을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이라 그래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왕은 우리 세종대왕같이 어진 왕들은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왕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고픔과 아픔과 고난을 알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평안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책임지는 것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고, 앞으로 너들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들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너들의 나쁜 습관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로 이해하면 교회입니다. 좁게 말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려고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청산교회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청산교회,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22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장년들만 말이에요. 중고등부 청년들 다 빼고요.
우리 교회 50년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50년사를 잘 발간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2017년 동안 3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행복안동산 양육반 중보기도학교 1신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나누는 모임들이 원래 생겨났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지금 또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해 한 해 연세가 잡수시더라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청년같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긍휼은 죄 지은 사람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것을 긍휼 자비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해요.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고요.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요. 14절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지 먼지 같다. 우리는 시멘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쉬 부서지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떨어지면 그냥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누가 한마디 말만 해도 속이 그냥 뒤틀려서 아파서 죽으려고 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조그마한 하찮은 일 때문에 관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막 깨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다 힘들어해요.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로님들이라고요. 70, 80, 90 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약해요. 목사도 약해요. 저도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평생 잊혀지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질병을 담당하였다.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담당하였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담당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시멘트같이 단단하면, 우리가 강철같이 단단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도 안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탄생하신 거잖아요. 우리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실패했던 거, 우리가 죄지었던 거, 우리가 관계가 깨져버렸던 거 다 덮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이제 의인이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여전히 우리는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고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주신 거죠. 너 괜찮아. 너 좋아. 내가 너 사랑해. 너 좋은 거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 깨끗해졌어 이제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년 12월이 되면 후회가 많이 밀려옵니다.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왜 내가 그 말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 왜 내가 그 말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지? 하는 후회가 많아요. 모든 인간은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후회가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기 개발 서적을 보면은 뭐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기 또 후회하면서 그래요. 세상에 후회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다 후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루, 낮과 밤을 하루라고 하나님이 딱 시간을 정했어요. 오늘 부족한 것, 오늘 잘못했던 것을 내일 아침에 새날을 맞으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시간 하루를 딱 정하셨어요. 내일 다시 살면 돼.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날, 오늘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것, 지난 한 주간 후회가 밀려왔던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1년을 12달로 나누셨어요. 한 달 한 달,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던 일 도중에 그만두기도 하고 게으름 피우고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다음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 있다고. 30일 끝나면은 다음 달 1일 되면은 너 지난달 게으름 피우지만은 이번 달에는 다시 하면 돼. 다시 열심을 내 하고 새 달을 맞이하여서 첫날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년을 365일이라는 시간 묶음으로 묶으셨어. 한 해 동안 우리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들,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후회 막급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새해를 기다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했으나 열매를 못 거둔 부분은 새해에 계속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도록 새해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온 가족이 여기에 함께 밤 11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품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감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첫 시간을 기쁨으로 시작합시다.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마음의 진심으로 한 해 동안 감사를 담아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지금 또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마음에 걱정이 있고 답답한 분들, 오늘 30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거 내년까지 새해 1월 1일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내고 맡기고 갑시다. 그래서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슬픔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 골치 아픈 문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힘차게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 오늘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 이제는 이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